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이에요.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보고 나면 그 우리 가상칠언 7 말씀을 한 번씩은 다 여러분과 같이 설교로 나누게 됩니다. 나머지 말씀 언제 했냐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 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내년에 다시 이제 시리즈로 모아서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복습 잠깐 해볼까요? 지난주 아까 어린 설교 나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온 힘의 일 다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였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입니다. 평생 자신을 대적하고 지금 자신을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그 원수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물질과 신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 사명의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복음식으로 하면 희년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할 때 슬프다,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동정과 위로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죄와 싸워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을 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한 말씀을 더 하세요. 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역시 죄의 용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시간, 짧은 시간까지 그 동안에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6절 말씀, 예수님 말씀 한 번만, 한 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23장 46절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도 누가복음 전체 주제와 한번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누가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1장 1절이에요. 이번에는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24장 44절 말씀 볼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가 지금 보이시죠? 무슨 단어가 지금 시작과 끝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루어지다. 이루어지다. 이건 성취하다라고 하는데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처음과 끝 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봉투 안에 누가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루어지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뭐가 전자가 있다는 말이겠어요? 이루어지려면 앞에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뭐가 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나 약속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약속하신 것,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뭐겠습니까? 제일 큰 굵직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인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며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인생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나를 좀 부탁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그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가셔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조금 더 구절구절 단어를 한번 좀 찾아보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맡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맡기다를 좀 더 존칭으로 표현해서 부탁합니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말은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맡기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죠? 아버지 손에, 하나님 손에.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 손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돌봄에 무엇을 맡깁니까? 내 영혼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 전체 그 예수님 모든 삶, 거기에 이제 잠깐 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를 아버지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봄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돌봄에 맡깁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아버지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뭐라고 했었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는 것으로는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것, 우리의 죽은 것 그냥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서 돌려 죽게 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 자기의 영혼을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도 돌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예수님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부활이 약속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긴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활과 우리의 다시 구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만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믿는 것이다라고 구원으로 우리 모든 것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시지만 무엇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부 다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나는 천국 가야지, 이거 하나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구원을 넘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크고 작은 기쁘고 즐겁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내 힘으로 한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리저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우리의 힘을 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믿고 맡기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고 맡기는 믿음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다 이룰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느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만 그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게으르게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도 주무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돌보시느라고 식사를 거르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그 6시간 그 짧은 동안에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신가? 옆에 있는 행악자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가?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고 맡기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고 맡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신의 삶에 진지하고 집중해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믿고 맡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맡기는 믿음은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도전하기도 하고,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냐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 때문에 억눌려 있지도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현재 삶 자체를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게 믿고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우리 찾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이 시간에 오기 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장로들과 같이 교회 사역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 구절 앞에 고별 설교를 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떠나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자들의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맡기는 믿음을 바울이 지금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최선을 다하든 아니든 여러분이 어쨌든 애쓰고 수고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을 또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최선을 다한 것, 내가 애쓴 수고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한 게 있잖아요. 나도 내가 한 것도 좀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을 버텨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땀 흘린 수고가 있는데 학생들이 밤새워 공부한 시간들이 있고 어른들 나름대로 그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한 그 땀 흘린 것이 있는데 그거 수고했다. 너 당신이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기만 된다라고 하지만 내가 한 거 한마디 좀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되겠습니까? 저희 부친께서 이제 직업 군인이셨는데 가끔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피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한 군인들은 사람은 뭐냐라는 그래서 그냥 별로 그 말씀 이제 듣고 오면 집에서 좀 시무룩하셨다고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고요. 저희 아들이 재수를 하고 이제 대학에 합격했는데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더니 자기 공부한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섭섭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맞지만 내가 고생한 거 또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회사에서 제가 어떤 큰 프로젝트 하나 이제 끝냈어요. 근데 신문에도 막 근데 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인데 막상 회사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수고했다 이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지고 이게 뭐냐 그냥 마음이 섭섭해지고 한 2, 3일 농땡이 치고 이제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는 자기를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를 잘 알려서 적당히 생색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자기 피아시 되고 자기 자리를 잘 챙겨가는 사람이 성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세상과 똑같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수고를 내세워야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를 왜 하나님 모르시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꼭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알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 내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수고를 다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이 땅에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그것들을 챙겨서 아까 말씀하신 훨씬 더 큰 것으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한 것하고는 정말 비교되지 않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많은 말씀을 쏟아내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한 일하고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 내 손을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한 일들은 뒤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면 내 영혼을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직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밑에 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면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인정이 됩니까? 겉으로는 그래 수고하십니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에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직 되지 않고 그 사람과 앞으로 계속 깊게 사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결국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인정받고 이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오죽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돼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그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 가사예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설사 그것이 실패한 것 같고 고난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분쟁의 원인은 새신자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때문에 나름 교회 걱정하던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할 때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예수님의 모델은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같은 저자인 누가가 또 기록한 책이 있죠.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죠.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사도와 교회가 믿고 맡길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기억해야 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맡기며 따라가면 된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근데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내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살아야 된다라고는 어떻게 보면 배척되고 나는 이 이중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의 균형을 잘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름, 최선을 다한다고 내 공을 내세우는 것 둘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치우치지 않게 하는 우리에게 정말 기억해야 필요한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생명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고 십자가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실 것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약속도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 이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시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늘의 구름만 이상하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찾아보며 찬송하고 기다렸어요. 주님 오신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의 날, 기쁨의 날, 최후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으른 믿음이 아니고 내 공로와 수고를 자랑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돌봄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실 때까지, 혹 그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 오실 때까지 아버지 손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아직 맡기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 공로로 여기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